먼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자동차에서 내릴 때까지 양복 윗돌이 단추가 달려 있었는데 강대상에 오르기 직전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단추가 없어졌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에게 양복은 예복인데 예복의 단추를 채우지 못하고 설교하는 비례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터키 대륙 남동쪽에 위치했던 수리아의 안티옥 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 땅에 이방인을 위해서 세워진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 유명한 두 사람이 그 유명한 안티옥 교회 공동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안티옥 교회 교인들은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의 공동 담임 목회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자로 파송했습니다. 물론 바나바와 바울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전도팀의 우두머리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으로 두 사람을 따라 나선 사람은 전도팀의 우두머리였던 바나바의 사촌 동생 마가였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마가를 바나바의 조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네프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조카가 아니라 사촌 동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전도지는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 영어식으로 발음하자면 사이프러스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프러스 섬을 관통하면서 복음을 전한 뒤에 그 다음 전도지인 터키 대륙 남쪽 항구 버가에 도착했을 때 전도팀에 사달이 났습니다. 수행원이었던 청년 마가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청년 마가가 구브로 섬을 관통하는 동안에 전도팀의 우두머리가 자기 사촌 형님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뀐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부잣집 외아들이었던 마가가 막상 전도 여행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고되어서 포기해버린 것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손들고 나섰던 청년이 중간에서 무단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일반인들은 모두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아무리 먼 길이라고 해도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시장길을 느끼면 배낭에 들어있는 마른 빵을 꺼내어서 맨입으로 씹었습니다. 걸어가다가 밤이 되기까지 민가를 만나지 못하면 대지를 요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노숙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걸어서 전도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단 1년에서 최장 2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바울과 바나바는 수행원의 도움 없이 무려 2000km를 이동하면서
12개 성읍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티옥 교회로 귀환했습니다. 이를테면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지금 교회로 금이 환향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직후에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유대인이 안티옥 교회의 평지 풍파를 일으켰습니다. 그가 주장하기를 안티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 아닙니까? 이방인 당신들은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충격을 받았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은 육체의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그 유대인의 말에 교회가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지혜롭게 바나바와 함께 즉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공식 교리를 받아왔습니다. 만약에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공식 교리를 받아오지 않았더라면 갔더라도 사도들이 아니야,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육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 역시도 예수 믿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되느냐 아직도 소용돌이 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공식 교리를 받아옴으로 해서 교회의 소용돌이는 잠잠해졌습니다. 다시 평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부흥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서 볼 때에 바울이 일평생 가운데에 가장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자, 교인 늘어나죠. 교회를 뒤흔들는 문제는 없어졌지요. 교인들이 부흥한다는 것은 헌금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동 단임 목회자인 바울은 편안하게 거기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었습니다.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이제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된 그 시기가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바나바야,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12성읍 있잖아. 그 성읍을 다시 찾아가자. 말하자면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과 차이가 있다면 1차 전도 여행은 성령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고행의 전도 길을 떠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성령님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의 의지로 편안한 삶을 내버리고 가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당시까지만 해도 기록된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12성읍들, 그 사람들은 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영적 지도자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잘 믿고 있는지, 외부에서 누가 들어가서 그들을 뒤흔들고 있는 거 아닌지, 실족한 거 아닌지, 시험 당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바울은 편안하게 자기 안위를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우리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 역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는 바울의 제의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기 사촌 동생 마가를 이번에도 또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그 마가가 어떤 청년입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수행원으로 따라 나섰다가 아무 이야기도 없이 무단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린 무책임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무책임한 청년이 바나바에게는 자기 혈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마가를 데리고 가자.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밤빌리아의 버가 항구에서 무책임하게 무단 이탈한 마가를 또 데리고 가는 건 그건 옳지 않아. 합당하지 않아. 반대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바나바가 자기 사촌 동생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한 행동과 그 말을 듣고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 행동이 둘 다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은 반복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래 가자. 근데 말이야 이번에도 우리 사촌 동생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아니 밤빌리아 버거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집에 돌아간 청년 그 데리고 가는 거 옳지 않아. 이렇게 한 번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래도 데려가자. 안 돼. 데려가자. 안 돼.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누굽니까? 천하의 신앙인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가 계속 같은 주장을 하면 웬만하면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로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양보해 줘야 될 것 같아. 양보를 서로 안 하는 겁니다.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인간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살벌한 단어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지금 우리말 성경 이걸 그대로 지금 뉘앙스로 옮기면 어떤 말이에요? 데리고 가자 안 돼. 데리고 가자 안 돼.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다가 너 정 그래? 그럼 우리 상종하지 말자. 그리고 완전히 절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별했습니다. 마가 때문에. 그리고 바울과 결별한 바나바가 자기 사촌 동생을 데리고 먼저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행선지였던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로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차 전도 여행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떤지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를 다시 찾아가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1차 전도 여행지는 구브로 섬을 거쳐서 터키 대륙으로 올라가서 오늘날 터키 대륙 중부 지방을 다녔던 거거든요. 그 코스를 가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결별한 바나바가 먼저 1차 전도 여행지 첫 번째 행선지였던 구브로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지금 결별했는데 바울이 그 바나바 뒤를 쫄래쫄래 따라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40절에서 41절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떠났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신실한 신라를 수행원으로 삼아서 바나바가 갔던 반대쪽, 그러니까 북쪽으로 터키 대륙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떠나갈 때에 그 안티옥 교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기원하는 축복의 인사를 해줬습니다. 바나바가 갈 때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바울을 더 좋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이 바나바가 간 쪽과 반대 방향을 택해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에게 자기 그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케이, 바나바 너 1차 전도 여행지 첫 번째 행선지로 네가 먼저 내려갔지. 그러면 나는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오케이, 나는 내 그림이 있어. 나는 그 그림을 내가 이룰 거야. 그 그림이 뭐였는가?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에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을 일컫습니다. 그게 아시아 대륙이 따로 있고 소아시아 반도가 있고 아시아라는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이 있는데, 이 아시아는 행정구역상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을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이 지녔던 첫 번째 그림은 오케이, 난 말이야 터키 대륙 서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래. 왜? 서부 지역으로 향해 가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터키 대륙의 도시들을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성읍들을 내가 둘러보고 내가 서부 지역으로 진출할 것이야. 이런 그림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아무 설명도 없이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막으셨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한 안테나를 갖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너 그쪽으로 가지 마 라고 하실 때 그것이 성령님의 명령이라고 즉각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림을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첫 번째 그림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또 두 번째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16장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바울의 두 번째 그림은 무엇이었는가? 터키 대륙 제일 북쪽에 있는 무시아로 가서 거기에서 비두니아, 그러니까 동진하는 거였습니다. 터키 대륙 북쪽에서 오케이, 내 동쪽으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겠어.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의 영이 바울을 가로막았습니다. 바울이 주님, 제가 첫 번째 그림 찢었는데 내가 이 두 번째 그림 이건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셔야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그림도 또 찢었습니다. 무시아에서 동쪽으로 가려는 자기의 그림을 주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 그림을 찢으니까 갈 곳이라고는 반대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서쪽 해변을 향해서 계속 내려갔습니다. 언제까지? 성령님의 확실한 사인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내려가다가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한 날 밤이었습니다. 16장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구나. 드로아에 도착한 날 밤에 바울이 실물을 본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입니다.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말하기를 바울이여, 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터키 대륙 남쪽 항구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터키 대륙은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도 전부 다 터키 대륙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사이프러스 섬을 빼고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하지 않았더라면 1차 전도 여행했던 성읍들, 다시 말하면 터키 대륙 중부 지방만 2차 여행 때도 맴맴 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셔서 드로아로 갔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은 에게 바다 너머에 있는 유럽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이 속해 있는 아시아 대륙도 엄청나거든요. 오늘날 터키 대륙만 해도 엄청난 땅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유럽이 자리 잡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주석을 가하자면 그 아시아 대륙에 있는 바울이요, 에게 바다를 건너서 와서 우리 유럽 사람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태어나서 아시아 대륙에서 공부하고 아시아 대륙에서 어른으로 살고 있는 뼛속까지 아시아 대륙인인 바울이 내가 무슨 헛개비 봤나 봐, 이거 아니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한평생 꿈도 꾸지 않았던 유럽 사람의 환상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이 헛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너 건너가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유럽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내 그림을 2번이나 찍게 하셨구나,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인정하고 이튿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마게도니아로 가는 배를 구해서 탔습니다. 에게 바다는 당시 항해 100길로 5길입니다. 그 5길, 그 배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마게도니아 행정구역상 로마 제국의 마게도니아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강가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유럽 그리스도인, 유럽 세례교인 제1호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여러분? 루디아는 지금 유럽 대륙 마게도니아 발칸 반도에 있습니다. 빌립보에. 그 루디아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아시아 대륙 터키 남동쪽 수리아 안티옥 교회에 있는 바울을 2000km를 이동해서 그곳에 닿게 했습니다. 루디아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구원하게 하시려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내 그림 2번이나 찢으셨구나. 이제 성공했네. 그리고 바울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발을 디뎠기 때문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 고린도까지 갔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까지 유럽 대륙 발칸 반도를 누볐기 때문에 그의 3차 전도 여행도 당연히 터키 대륙을 거쳐서 유럽 대륙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다를 건너가면 로마 제국의 심장인 수도 로마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 바닷가에 선 바울의 눈에 그 로마가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끝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로마도 봐야 되겠다. 내 마지막 생을 던질 때는 로마야.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에 다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비전이었거든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그 유명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 있는 편지들, 바울 편지들 가운데에 다른 편지는 모두 바울이 방문해서 교회가 세워진 교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하는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바울이 아직 로마에 찾아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지 않은 미지의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글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가장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로마서가 설명합니다. 그 복음의 진수가 3차 여행 때 로마서에서 고린도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국의 수도 로마 제국의 심장인 수도 로마가 거의 심장에 박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투옥되고 가이사라 감옥으로 이송되어서 2년 동안 투옥되어 있다가 마침내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심장 로마를 순교의 피로 벌겋게 물들인 겁니다. 그 바울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새로워지는 기틀이 만들어졌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유럽 대륙의 미래가 새로워졌고 로마 제국의 미래가 새로워졌고 결과적으로 인류의 미래가 새로워졌기에 우리도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가장 엄청나고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에 바나바와의 결별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바나바와 결별하지 않았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때도 터키 대륙, 3차 전도 여행 때도 터키 대륙, 뭐 어쩌면 4차 전도 여행 때는 뭐 이란, 인도, 아시아 대륙을 못 벗어났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결별했기 때문에 바울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볼 수도 없었던 일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의 결별을 다시 깊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상반절로 한번 다시 되돌아가 보십시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정말 섬뜩한 단어들만 나열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말 성경은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와 다릅니다. 우리말 성경은 심히 다투었다. 그러니까 뭐 두 사람이 손찌검만 안 했지 뭐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심히 다투었으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심히라는 부사가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투다는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동사가 아니라 파록시스모스라는 명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사는 설전, 불일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계속 일어나서 두 사람이 결별했다. 원문은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요, 심히 다투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툼이라는 말이 헬라말 성경에는 파록시스모스라는 명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명사가 설전 혹은 불일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헬라 말에 다툼이라는 다른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의사입니다. 당시의 엘리트입니다. 누가가 성경을 쓸 때에 한 단어 한 단어를 쓸 때에 정말 거기에 적합한 단어를 골라서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들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다툼을 파록시스모스라고 썼는데 그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만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고요. 두 번째 등장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등장합니다. 그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각자들이 선행과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그 코이노니아를 통한 격려가 없으면 우리 사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격려해야 된다. 그 격려가 파록시스모스입니다.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2개의 뜻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뜻은 설전, 불일치. 두 번째 뜻은 격려입니다. 왜 누가가 이 중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단어를 써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다고 기록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둘이서 정말 온갖 감정의 배설까지 다 해가면서 이제는 다시 상종도 안 해 절연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너는 너 길을 가거라. 나는 내 길 갈게. 잘 가라. 의견의 불일치를 격려하면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 성경이 주는 그 뉘앙스 그대로 서로 심히 다투어서 너 이제 상종도 안 해. 그리고 완전히 이제 인간관계 끝이야. 절연해서 그 정오심과 분노와 적개심으로 결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분노와 정오와 적개심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토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적개심과 분노심과 정오심으로 시작하는 전도 여행이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의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분노하고 정오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래 너 가, 나 다시 안 봐, 나는 내대로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거야 라고 시작했더라면 그는 절대로 자기 그림을 2번이나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 바나바 너에게 본때 한번 보여줄 거야. 전도 여행은 이렇게 하는 거야. 혈연에 매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그렸던 그림, 터키 대륙 서부 지역, 2번째 그림, 터키 대륙 북부 지방, 그 그림을 고수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그는 유럽 대륙 로마 제국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는 결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상상치도 못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되돌아볼 때 그 분기점에 바나바와의 결별, 자기가 형편없는 인간으로 폄훼했던 마가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6절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쓴 글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 나라고 해서 너희들처럼 놀 권리가 없겠니? 당연히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마저도 나는 주님 앞에 바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 이야기를 같이 하면 이미 이때 바울은 바나바와 다시 동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놀 권리가 있어. 그러나 바나바와 나는 말이야, 봐,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 우리 생을 바치고 있어.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참수형 당할 날이 시시각각으로 돌아옵니다. 바울이 쓴 글 가운데에 가장 마지막에 쓴 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돌아봤을 때 자기가 무책임하다고 폄훼했던 마가, 그 마가 덕분에 바나바하고 결별하게 되었고, 그 결별이 유럽 대륙 로마 제국의 복음화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자기가 그 당시에 마가를 폄훼했던 것이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하반절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마가를 데려다가 바울이 죽기 전에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자기가 한때 형편없는 젊은이로 보았던 그 마가를 영적 아들로 삼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복음을 다 전수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처럼 마가와 바나바의 결별은 우리가 아는 그런 차원의 결별이 아니고 서로가 의견이 다르다는 걸 확인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헤어지는 결별이었기에 바로 그 결별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섭리를 이루는 주님의 역사의 출발점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소명교회 창립 주일, 지금 우리는 창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바쳐서 섬기시던 이전 교회와 결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느꼈을 절망감, 배신감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이 창립주일날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한국 개신교를 되돌아보십시다.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처음 복음을 전하던 그 선교 초기 시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이루었겠죠. 그때를 제외하고 지나간 세월 동안에 SBS 보도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지금 현재 남한 땅에 개신교회가 8만 개가 있는데 이 8만 개가 어떻게 개척되고 창립되었겠습니까? 대부분은 어느 교회인가 다니던 교인들이 나와서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8만 개 교회 거의 절대 다수는 어느 교회인가 다니던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우리 한번 만들어서 섬기자, 정말 참된 교회 우리 만들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자, 그런 마음으로 세운 교회가 지금 8만 개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때 개신교회인 1200만 명이라고 한국교회가 공공연하게 자랑을 했습니다. 지금 각 교단들이 발표하는 교인 숫자를 다 합쳐도 그때의 반토막 아래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이미 오래전입니다. 수많은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전매 특허인 것처럼 입만 열면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힘듭니다. 사랑은 교회 안에서 구호로서만 존재할 뿐 내 몸과 마음을 사랑의 제물로 내어놓는 그리스도인들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야 구원 얻는다고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교인들이나 젊은 목사님들에게 믿음이 뭐죠? 라고 물어서 믿음은 이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산신학교로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길에 연등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 연등에 쓰여 있는 글씨 보셨습니까? 소원성취. 여러분, 부처님은 이 세상은 다 무라 그랬습니다. 이거 다 없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인데 우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 인간의 모든 고통이 유래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을 믿는다면 그걸 믿는 거예요. 무를 믿는다는 불교 신자들이 연등에 소원성취를 씁니다. 무를 믿어야 되는데 무슨 소원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다 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진리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나를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 욕망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소원 성취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온 사방이 물천지인데 정작 마실 물이 없습니다. 갈증으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온 사방에 교회 천지인데 사람들은 단일 교회가 없다고 한탄합니다. 목사들 없는 곳이 없는데 사람들은 믿을 목사가 없다고 가슴을 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감격 속에서 창립되는 소명교회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면 모르되 오늘 교회가 그렇게 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소명교회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간부터 우리의 첫 단추를 분명하게 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전 교회와의 결별이 분노, 증오심, 적개심의 산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전 교회와의 결별이 분노와 증오심과 적개심의 산물이라면 지금 이 교회의 토대가 분노와 증오와 적개심입니다. 이 교회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전 교회와의 결별을 주님께서 당신의 서러운 섭리를 위해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주님의 은혜로 승화시키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전 교회를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절대로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교회와 결별되어 새로운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교회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섭리를 위한 도구가 되게끔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떠나지 않을 수 없도록 해준 그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때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 역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유념하셔야 할 것은 지금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 있는 소명교회를 위한 여러분 개개인의 그림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창립 예배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창립 예배에
교인들이 참석하시면 그분들은 소위 말하는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창립 멤버들입니다. 창립 멤버가 많은 교회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란에 휩싸이지 않는 교회가 드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립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다 저마다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과 그림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림과 그림이 부딪히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다툼이 용일이 없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여러분 자신의 그림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전체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주님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바울이 2번씩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그림을 찢었을 때 바울이 상상치도 않게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고 로마 제국의 심장을 자기 피로 물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창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교회와 결별할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에 대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전 교회와 결별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범죄로 인한 재앙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평안, 새로운 미래,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바꾸어 말해 여러분을 틀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여러분의 그림을 찢으십시다. 그동안 혹 마음속에 분노와 적개심과 배신감을 품고 있었다면 이 시간 땅속에 묻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오늘을 시작하십시다. 그때 아시아 대륙에 있던 바울 한 사람을 들어 유럽 대륙과 로마 제국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부산에 있는 소망교회를 들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소명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부르시어 주님의 몸된 소명교회를 창립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전 교회와의 결별이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평안 그리고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주님의 섭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대한 각자의 그림을 버리고 모두를 통해 이루시려는 주님의 그림을 헤아리고 분별하는 영안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종들이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토록 소망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